오늘은 2015년 우리 섬기는 교회에 상반기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성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가톨릭과 개신교가 공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서는 다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에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처음 성찬식,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그 첫 번째 성찬식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14절 말씀에 때가 이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신약시대의 사람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실 그 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이름대로 그 구원을 이루실 그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 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왜 유월절을 먹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참으로 중요한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출애굽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었고 해방을 맛볼 수 있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 민수기 9장 그리고 신명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날에는 그들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빵을 먹고 그리고 그 쓴나물을 양고기와 함께 먹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에 쓴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던 그때, 노예 생활하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날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큰 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기념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 지금 유월절을 기념하시는 그 자리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18절에서도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여서 그들이 그것을 지금 기념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16절 말씀, 18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곰곰이 되새겨보면 이제 더 이상 이 유월절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유월절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때 행하신 이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여서 지금 유월절을 기념하시는 자리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행하시면서, 마지막 유월절 예식을 행하시면서 또 다른 예식을 보여주시는 것이 19절 이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입니까? 유월절 그 의식을 행하던 것에서 그 무교병을 먹으며 썬나물을 먹으며 양고기를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어디로 온다고요? 성만찬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성찬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20절 말씀에서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같은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잡수셨고, 그리고 처음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넘어서며 새로운 약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유월절, 너희 조상들이 지키던 그 유월절은 이제 끝이 났다. 왜냐하면 새로운 언약을 들고 새로운 어린 양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찬은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과 신약시대의 새로운 언약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찬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그것을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성찬의 의미는 주님의 죽으심, 그분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기념하라고요?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를 먼저 생각하고 그분을 기념하고,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그 이름대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받아먹는 이 떡이, 우리가 받아 마시는 이 잔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찢어진 살과 흘리신 피를 의미한다는 것은 안다면, 우리는 이 성찬의 떡을 받아 먹을 때마다, 성찬의 잔을 받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분의 희생, 그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생각하며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 인격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삶 그 자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삶을, 그분이 33년 동안에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을 기념하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하신 그 성육신하신 그 삶 자체가 그것으로 자기 비하이고 자기를 낮추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삶, 그분의 그 죽으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희생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마땅히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 죽음에 참여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죽을 때에 그분과 이게 동일시는 아니지만 그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분의 삶과 죽음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 한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고 자기를 낮추신 그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는 비참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비참함 가운데 영광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분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노라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맛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없는 기독교, 고난이 없는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발에 밟혀 장애만 될 뿐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죽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언약이죠. 본문에서 19절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6월절 만찬 석상에서 성만찬의 법을 새롭게 제정하시는 장면이죠. 6월절이란 다름 아닌 출애굽 전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의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마다 다 발랐던,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다 들어갈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구원받았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만민을 죄와 그 죽음,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실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나와 있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어린 양의 실체가 되셔서 이제 이 6월절 만찬 석상에서 당신의 십자가 구속의 순환을 기념하는 성만찬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도 행하시고 성만찬도 함께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만찬의 제정은 진정한 의미에서 구약을 닫고 신약을 새롭게 여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 예표에 불과했던, 구약의 이제 그림자에 불과했던
실체, 구약 불가하였던 것을 이제 실체로 드러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 그것을 이제 확장시켜 새로운 언약으로 넓혀 가실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즉 그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처음 것은 낡아지고 처음 것은 새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 성만찬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어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하는 동안에 떡이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생명과 그 힘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확신, 그리고 의지, 그리고 다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 자리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잘 무장해야 되죠. 철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에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많은 어려움, 고난,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들고 능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찬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연합입니다.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 한 덩이의 떡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연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배가 부르고 취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찬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로 연합하는 것.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살을 찢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찬을 준비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새 언약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양자 삼으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복과 유익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참여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모든 일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각오가 되어 있는지, 주를 위하여서 살 각오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앞에 절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 각오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각오가 되어 있는지, 내가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 전파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떡이 이 포도주가 어떤 대단한 힘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 그래서 이 떡이 신부의 손에 잡혀서 입에 넣어질 때에 그 떡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떡을 먹고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임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집례자는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성령 하나님이 집례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실 때 제자들의 그 삶의 모습이 완전하고 거룩하거나 그들이 흠이 없었던 삶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12 가운데 예수님의 팔자도 예수님을 팔고자 작정하였던 가룟 유다도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자세로 참여해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마음껏 받아 누립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